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 필리핀의 히사운드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의 특별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The Reason We Sing. He has brought us together, each of us a different gift to bring. We'll serve Him forever, even if the cost is everything. He has called us to be faithful, so with one heart we give this offering. The reason we sing, the reason we lift our voice is more than just making harmony. The reason we sing is to praise the one who gave His Son to me. The reason we sing. More than just an emotion, Spirit gives us joy, but we can't hide. We will not be silent. We've got to let the world hear what's inside. And as we praise Him with our music, Jesus is the one we glorify.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송광욱 선교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장통합 총회 파송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1990년 1월 파송받아 31년째 사역 중이시고요. PCKWM 예장통합 즉 세계 선교사회 전 회장이시고 예장통합 파송 여성 선교사회 전 회장님이시고 세티난 응아방 신학교 학장이시며 총회 아시아 선교위원회 전 위원장, 세계 선교부 동남아시아 코디네이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열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계시는 송광 선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네 번째 그 큰 나라입니다. 세계 네 번째 큰 나라이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인도네시아 그 정보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특별히 그 필리핀 선교사님들의 아마 인도네시아가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 종교가 자유롭게 있는 나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대 모슬렘이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아마 중동 지역에 있는 인구가 1억 7천이라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슬렘 인구가 1억 9천 되니까 아마 세계 최대 이슬람 나라로 지금 이제 선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들은 대개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 아니면 현지 교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지 교단 동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송광욱 선교사인데요. 제가 이제 명품 선교사입니다. 그 명품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는데, 저는 이제 선교사, 명품 선교사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 유니크한 인생, 그다음에 선교, 그러니까 인생의 역사, 그다음에 선교 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엔 명품이라 했다, 요즘에는 명품이 아니라 이제 골동품 선교사로 가고 있습니다. 골동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격이 매겨지질 않죠. 부르는 게 가격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인생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아까 소개받은 대로 31년간 살았다 그러는데, 이제 험한 세월 살았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을 이제 넘어간 주인공인데, 1990년 1월 20날 인도네시아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이제 오는 것, 이제 도착하니 출발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도착하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험한 세월, 만만한 삶을 살진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적도의 꽃인데, 그 이메일이 적도의 꽃이에요. 왜냐면 인도네시아가 적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적도라서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적도뿐만 아니라 그 적도 주변 아래 위로 북으로 25도, 남으로 25도, 그게 커피띠 지역 아닙니까? 커피띠. 근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바로 이 적도. 그래서 제가 이메일 그때 할 때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적도의 꽃이라는 이메일을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적도의 꽃 하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지었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송뿌지인데, 제가 이름이 성이 송인데 인도네시아 말로 뿌지가 찬양입니다. 송 노래, 뿌지 노래, 그 송뿌지 이렇게 적도의 꽃. 그다음에 제 호가 다예인데, 다는 아비다예요. 아비부가 아니라 아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따라서 다예, 그래서 호가 예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유니크한 이야기가, 독특한 이야기가 있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과 에서의 싸움으로 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뱃속부터 싸웠어요. 쌍둥이죠, 쌍둥이. 제가 쌍둥이인데 그 자매 쌍둥이로 태어나서 제가 이제 막내, 그러니까 뭐죠? 작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송씨 집안인데 저는 이제 송중기하고 송혜교가 오래 살 줄 알았더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제가 이제 송이니까 이게 송씨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송혜교랑 어떤 관계냐. 그래서 제 집안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송혜교는 눈이 이렇게 큰데 왜 이부송은 이렇게 눈이 작으냐. 그래서 수술 한 사람하고 안 사람 뭐 그렇게 제가 이제 웃기는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송가 집안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토폴리오 이렇게 했는데 장애자 치유. 제가 어릴 때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래서 소아마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소아마비 였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제 잘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화려한 74인데 74 그러니까 74가 뭐냐면 뒤에 사자가 붙은 게 지금 이제 공식적인 사자가 붙은 게 7개인데 지금 계속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자 중에 이제 1977년도 7월 달에 81년도부터 81년 1월 달까지 제가 이제 여군에 갔습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였던 제가 그 훈련이 심한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집안에선 난리가 났죠. 근데 어릴 때 꿈이 여군이었기 때문에 나는 여군 가겠다. 가지고 18살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고 나니 군에 가서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뭐 8.18 도끼만행 사건, 부산 마산 사태, 광주 사건이라고 해요. 사태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사태라고 했는데 광주 사건, 그다음에 12.6 대통령 시해 사건, 삼청교육대 뭐 다양한 그 최기하 대통령까지 이르기까지 해서 하여튼 81년까지. 그래서 제가 계엄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광주 갈 때 광주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계엄군이냐 진압군이었냐. 그래서 제가 네 계엄군이었습니다. 그러면 들어와도 된다고. 진압군이면 안 된다고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쭉 다니게 되었는데 새벽 기도 때 제가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대로 하옵소서가 이 선교사의 길인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필리핀 선교사님 중에 고경진 목사라고 있을 거예요. 은퇴하셨나 모르겠는데 그 고경진 목사님이 제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니까 거기가 병장이었나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여군 하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들어가자마자 물어봐요. 몇 살입니까? 그럼 그때부터 25살. 18에 들어가가지고 25이 나올 때까지 25였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군대 생활할 때 새벽기도 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 주여 뜻대로가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자는 뭐냐면 첫 번째 여군 하사, 두 번째 사자는 요리사입니다. 한국 요리사인데 그 자격증을 제가 땄어요.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시 가야 된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전 요리 못해서 시 안 간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어머니가 학원에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들어갔어요. 학원에.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공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뭔 준비를 하길래 뭐냐 그랬더니 요리사 자격증 시험 본대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그냥 봤어요. 그래서 합격했는데 제가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놀라운 사건은 그냥 요리사 자격증이에요. 근데 서울시 마포구 1호 요리사랍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이죠. 네. 제가 이제 그 1호가 많아요. 1호가 하여튼 1호가 많은데 마포구 1호 요리사라는 거 이제 제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운전사인데 무사고 일종 무사고 운전사가 지금까지 있어서 사자가 지금 몇 개죠. 그다음에 이제 BRC대인데 7사 중에 박사 1997년도에 미국 시카고요 맥코밍 신학교에서 디민 박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 그다음에 선교사, 그다음에 이제 선생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교사 상담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제가 이제 7사 그래서 7개 7사다. 지금도 하고 싶은 것 계속 하고 있다. 무엇을 하느냐? 제가 바리스타예요. 커피 바리스타인데 그것도 이제 2006년도에 바리스타가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바리스타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제가 이제 번지 점프를 좋아하는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 대로 번지 점프는 이제 제가 빅토리아 폭포에서 번지 점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10m에서 뛰어내렸어요. 지금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개 머리가 있었어요. 4개 머리. 지금 머리 짧았는데 일부러 기르고 4개 머리를 가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티 복장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파티 복장하고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이제 한글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글 교사 자격증을 또 작년에 제가 인터넷으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 여행 중에 있는데 제 나이만큼 세계를 좀 다니려고 하는데 그 신방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이제 팬데믹 때문에 못 다니고 있죠.
군에 오기 그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로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딱 잘 찍힌 거 아까 그랬죠. 그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이제 첫 번째였다면 하나님한테 딱 이렇게 두당 찍힌 사건이 있었어요. 1984년이죠. 학부 3학년 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학부 3학년 때 제가 지리산에 무교회 지역 교회 개척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함양, 산청, 거창. 편도로는 7시간인데 서울에서 남원 그래서 이제 지리산 각 마을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김천에서 진주 해가지고 그 함양, 산청, 거창 그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무교회 지역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 지금도 사실은 금요일 날 밤에 야간 열차 타고 내려가서 토요일 날 새벽에 내려서 각 마을을 다니고 어떤 때는 5개 마을, 어떤 때는 7개 마을 가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이게 사실 보통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대 초반에 제가 이루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아주 그 점수를 많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지리산 내려가서 복음 전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함양, 산청, 거창 지역에 고향을 두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럼 저한테 조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밥도 안 팔았어요. 밥도 안 주고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거부했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배도 많이 고팠어요. 그래서 그때 감을 많이 따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감을 안 먹었어요. 감을 한동안 안 먹다가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감 잘 먹고 있습니다. 꽃감도 잘 먹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감을 먹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을 이제 그 가을에 감을 많이 따먹어서 또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교사가 됐어요. 학교 선생이 이제 선교사 나오기 전 학교 선생이 됐는데 선생이 제 보기에는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난 선생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자격증이 있었지만 학교 선생이 아니라 생각.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가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가려고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는 언제 가려고 그랬냐면 신대원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말 마치고 신대원 3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때 그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주스를 한 잔 마셨는데 그 주스가 이제 글로비올라 시르삭이라고 그래요. 글로비올라 주스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스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필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선배 선교사가 저한테 인도네시아 오면 안 되겠냐, 인도네시아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지리산에 내려갔는데 지리산에 간 이유가 뭐냐면 서울에는 너무 인재가 많다. 그럼 인재가 없다는 지방에 가서 시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산골짜기 가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도 서울엔 인재가 많으니 지방을 가자. 그래서 간 거였고 또 선교사로 오라고 딱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한국에는 인재가 많다. 그럼 나는 해외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가는 거는 그렇게 제가 고민 안 하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신대원 졸업하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딱 하는데 나이가 이제 30이 된 거죠. 이제 7년을 학교 다녔으니까 이제 군 제대하고 7년 학교 다니니까 30이 딱 되니까 제가 인물이 괜찮지 않습니까? 인물이 이제 이 정도면 인물이 이제 굉장히 인물이 좋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얼굴도 이쁜데다가 나이가 30살이 꽉 찼어요. 거기다가 이왕 선교사를 보내면 남자를 보내지, 남자 목사를 보내지 여자 전도사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폰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출발할 때 장애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왕이면 남자 목사한테 아니면 뭐 그런 거죠. 그때 당시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안수를 안 줬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1989년도에 스폰서를 찾는데 스폰서가 그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다들 뭐 다 선교사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난 그래도 출발하겠다. 후원 없는 것도 뭐 괜찮다. 그럼 나 혼자 입에 풀칠 안 하겠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제가 과감하게 인도네시아를 출발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후원하겠다. 100불. 그 다음에 또 어느 선교단체가 청년회에서 2만 원 하겠다. 그래서 2만 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제가 니쿠사코 그러니까 배낭을 메고 인도네시아 들어왔습니다. 자, 90년대 초반기에 선교사가 굉장히 많이 출발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 그림에다가 그 마라톤 있죠. 마라톤 그림을 올려놨는데 굉장히 그때 90년대 출발할 때 굉장히 많이
왔어요. 출발했어요. 31년이 지난 지금 이제 31년 차인데 뛰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남자가 아니라 여자잖아요. 여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오다 보니까 튀는 거예요. 여자라서. 남자 선교사님은 이제 저 정도 저같이 일을 했으면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닌데 여자니까 뭐 조금만 일을 해도 여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이제 뛰다 한참 뛰다 보니까 마라톤까지 완주가 지금 이제 31년째 지금 혼자 열심히 지금 마라톤 완주를 향해서 이제 70살 은퇴까지니까 완주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인도네시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수예요. 이제 아까 스콜라 띵기 테올로기아 인질리 아라스타마르라는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 칼리만탄에 그 스티앙가방 그러니까 이제 분교죠. 분교인데 사실은 분교인데도 제일 사이즈는 꽤 커요. 근데 거기 학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신학교는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신학교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자카르타에 있습니다. 공항 근처에서 지금 이 신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아시아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학교를 하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는 모스짓 있는 곳에는 교회 개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산골 오지마다 전국의 산골 오지마다 제자들이 가서 모스짓이 없는 곳에 마을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마을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사진 4장 중에 그 밑에 걸 보면 여기에 이제 인도네시아 공영방송에서 3번이나 방영을 했던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처음에 제가 여기 이 나무로 지은 교회를 12 곱하기 6m로 나무 근데 너무 너무너무 오지라 이제 세면이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양철 지붕에다가 이제 나무로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그때 여기에 전도사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이장이죠. 동네 이장, 반장이 보고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나라에서 학교를 지어줬어요. 왜냐면 선생이 그동안 없어서 학교가 없었는데 전도사가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학교를 정부에서 이렇게 지어줬고 정부에서 지어주고 나니까 학교가 생겨지니까 학교가 생겨 산골짜기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을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바짝 마을인데 일로 오기 시작해서 이 마을이 전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게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회 이제 학교에 이제 공단을 쓰고 있고요. 여기 위에다가 지금 교회를 새롭게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사역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오지에 가면 이렇게 그 배들이 여기 이분은 임신부가 아니라 제가 가져간 회충약을 하나 먹고 그 다음날 배가 싹 꺼졌어요. 회충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인데 코에다가 이제 이것은 그 스티로폴 이제 꼈죠. 나무도 끼고 스티로폴 끼고 이 구멍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직책이 높은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최첨단 21세기부터 이제 신석기 시대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나라가 이것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카르타 근교에서는 이제 유치원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부 칼리만탄에 교회를 세워줬는데 교회를 세워주고 나니까 바로 옆에다가 학교를 또 세웠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삼각선교 있지 않습니까? 삼각선교. 그래서 첫 번째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클리닉. 그래서 대구 동산병원이 이제 클리닉이 변화해서 이제 대구 동산병 이번에 그 팬데믹 그 코로나 때 굉장히 역할을 했던 대구 동산병원 같은 그 삼각 선교인데 요즘은 이제 병원 짓는 것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건 질 수가 없고 거의 이것도 이제 이 안은 교회예요. 주일은 교회하고 유치원하고 평소 때는 유치원하고 있고 이것도 교회 평소 때는 이제 교회를 쓰고 강당으로 쓰고 학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인교회를 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한인열방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기는 한국에서 온 그 장신대 그 선교팀들 단기팀들 온 사람들하고 사진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인교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미래 삶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뭐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있겠죠. 이제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피자헛 이 피자헛 뭐냐면
PhD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PhD가 피자헛 딜리버리죠. 피자헛. 그래서 여기는 PhD를 피자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자헛 딜리버리.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어가 되니까 이제 관광 가이드 자격증도 하나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건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책을 하나 또 써볼까 하는 이게 또 생각 중에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30년을 지냈냐,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30년 지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고요. 일단 그 동역자를 아까 제가 찾아라라는 제목을 이제 드렸는데, 사실은 동역자를 찾고 할 때 이제 많은 후원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후원자. 그래서 이제 후원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후원교회. 근데 사실 저는 후원교회를 잘 만났어요. 작년이죠. 작년에 후원교회가 30년 만에 처음 왔어요. 제가 선교통신을 안 보내도 안 써도 아예 그냥 후원교회는 가서 놀아도 일한다는 크레딧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잘 저한테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후원교회도 잘 만났지만 원주민 동역자를 또 잘 만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원주민 동역자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실은 여러분들 동역자들이 뭐 부부도 있겠고 친구도 있겠고 동기도 있겠고 그러는데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기도해야 될 때 후원자 놓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출발할 때도 동역자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동역하는 이제 원주민, 그다음에 동역하는 선교사들, 선후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중에 2명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2명의 긍정적인 대답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굉장히 그 10대 2로 보고를 했는데, 사실 혼자서 만약에 대답을 했다면 굉장히, 그런데 한 명이라도 같이 있었으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우리가 본 그 눈의 아들, 그 다음에 여분네의 아들이 담대하게 그렇게 모세에게 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할 때는 그렇게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모세가 열받을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열받아서 이제 바윗돌을 친 것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묵상을 해보면 모세가 데리고 나간 사람들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나간 1세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2사람만 들어가게 하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도 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닌가. 그래서 모세도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우리가 선교사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만난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됐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질책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지도력을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 뭐 기브온 족속하고, 이제 여호수아서 9장에도 보면 기브온 족속과 화친하는 실수를 해도 사실은 모세 때는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데 여호수아 때는 불평과 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아주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하고 족속하고도 화친을 했고 아이성도 패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그 뒤에 있었던 갈렙이라는 사람, 그 갈렙이라는 동역자가 여호수아를 아주 잘 받쳐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역자를 찾아라 할 때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 스타일이라면 갈렙을 찾아야 되고, 내가 만약에 갈렙 스타일이다 그러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 여호수아는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여호수아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든든한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호수아가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동역자를 찾아야 되는데 모세는 왜 갈렙을 유다 지파 갈렙을 선택을 안 하고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선교지에 이제 있으면서 요즘에 우리 선교사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선교지 이양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제 후배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참에게 다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교지를 어떻게 이양을 해줄 것이냐. 모세가 이 지도력에 바톤을 넘겨줄 때 유다 지파인 갈렙도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도 있었는데 왜 모세는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를 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고참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후배에게 이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원주민에게 이양을 할까? 사실은요, 원주민에게 이양하는 것도 이거 유지나 하겠나, 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유지나 하겠느냐, 이제 이게 가장 큰 고민이고, 요즘에 그 새로 오는 젊은 선교사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후원이 딱 만만치가 않아요. 후원이 사실 선교는 사실 돈인데 뭐 후원이 많지 않고 생활비 간신히 해서 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좀 너무 힘들어요. 선교사님들이 최근에 오는 분들이. 그러면 이 프로젝트들을 유지하겠나라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사실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앞으로는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 세습은 그렇게 한국 교회가 반대를 하는데 선교 세습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 선교지 물려주는 거,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대두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선교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사건들을 보면 선교지에서 곧바로 BIP 시대가 됩니다. BIP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중남미가 지금 그런 식이고, 이제 아시아는 사실은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80년대부터 시작된 이제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선교지에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선교지 BIP 가족 등장 문제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이제 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누구에게 물려주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모세는 부하였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하,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새벽에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새벽형이었어요. 모세도 새벽형이었고 새벽에 일어나. 그때마다 부하였던 여호수아가 함께 움직였어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이었다, 하인이었다, 시중 드는 사람.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그냥 여호수아가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를 표현할 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하듯이 이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의 사수가 자기의 그 앞에 있는 리더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게 부러웠는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지 않았겠느냐라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셨고, 제가 지리산에 내려갈 때 7시간씩 4년 1개월을 했거든요. 한두 달도 한 게 아니라 4년 1개월을 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아니야, 4년 1개월이 아니라 한 3년 반을 한 것 같아요. 3년 반을 했는데 사실 7시간씩 그 지리산 내려가는 게 3년 반 동안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까, 신에 감동됐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인정하고 모세도 인정한 그야말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가 되었고 그야말로 선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고개를 딱 들고 뭔가 일을 하려고 딱 고개를 돌리면 모세가 항상 옆에 있었어요. 항상 옆에 있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볼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마지막 사역을 맡은 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도 제일 어렸지만 사실 요한복음 3장, 여러분들 다른 성경에는 없는 요한복음 3장에 유명한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낮에 찾아온 게 아니라 밤에 찾아올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살펴가세요, 다 끝났는데 사도 요한만 예수님한테 같이 간 거예요. 가서 이부자리도 봐드리고 창문 커튼도 닫고 물도 갖다 놓고 머리맡에다 물도 갖다 놓고 이제 이럴
이제 예수님을 다 정리하고 그럴 때 유명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사도 요한이 옆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어머니 모친을 부탁한다 사도 요한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니고데모도 사도 요한이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고 또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것이 사도 요한이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이 귀한 사역을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를 했지만 사도 요한은 그야말로 그 자기의 생명 끝까지 그 자기의 나이를 채우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평소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평소 때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가. 사실은 사람만 동역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지금 동역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딱 한 번만이라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굉장히 칭찬하시고 일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 앞에 점수 딴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그 지리산 선교하면서 무교회 개척한 거, 그게 이제 주님 앞에 한 사진 한번 딱 찍혀가지고 이렇게 일하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달란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또 집안도 다른 그 신학교 가니까 다 집사님 따님, 장로님 따님, 장로님 아들, 목사 아들 다 신학교가 그래요. 근데 저는 딱 가니까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첫 번째 예수쟁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 부모님이 장로님입니까? 제가 하도 열심히 내니까 목사님입니까? 아니요, 예수 안 믿으세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좀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 장례 집사님이세요? 그랬어요. 장례, 앞으로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냥 집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세요. 장례 장로라고 했으면 좀 더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저는 달란트를 하나 받았는 그 달란트 하나를 받아가지고는 땅에 묻지 않고 계속 그걸 활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왕 일하실 거면 저를 통해서 하시지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일을 부탁할 동역자가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역자, 무슨 일이 있어도 딱 예스하고 나타날 주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도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정말 이왕이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냉수를 드리는 냉수와 같은 사람, 또 주님의 일을 내일처럼 하는 그런 그 모세의 일을 내일처럼 할 수 있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 아무 말 없이 내 곁을 꽉 지켜주는 사람,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 생명을 아끼고 사역을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요한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사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원주민 사역자 아니면 우리의 선배, 후배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또 감사하고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도 저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동역자를 지금까지도 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그 동역자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합해서 모세에게 아뢰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어도 선교지는 재미있고 선교지는 신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같은 동역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